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열심히 잘 듣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더 가까운 대화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잡동사니와 같은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을 종교 개혁의 군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시편 46편 첫 부분의 영감을 받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를 작곡 작사했습니다. 시편 46편에는 셀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학자들에 의하면 셀라라는 말의 의미는 쉬라는 말입니다. 즉 셀라는 쉬면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서 쉬고 청중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셀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3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부분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이 모든 위험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에 대해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주관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주관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해들을, 자연재해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지진, 화산 분출, 쓰나미의 파도, 폭풍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전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우리가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대충 아무렇게나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깨달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심을 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바쁘게 삽니다. 항상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로 스케줄이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고
어리석을 때 저와 신학교에 함께 다니던 친구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태워 없어지는 것이 낫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었습니까? 녹슬어 없어지거나 태워 없어지는 거나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나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나 태워 없어지는 삶이나 둘 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잘 내고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고 분개하고 예수님을 위해 백해무익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어떤 큰 일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주관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주관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4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곳에서는 한 시내가 우리를 소성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아시고 아침 일찍부터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로 하루 종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놓아두시지 않고 일찍부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을 3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시끌벅적한 세상에 적응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TV를 틀어놓고 컴퓨터를 켜놓고 셀폰을 켜놓습니다. 좀 이렇게 시끄러워야지
마음이 좀 놓입니다. 침묵이 풍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침묵은 비어있고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으면 그 침묵 속에 빠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중에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것이 끝나나 생각하지는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2분 동안 침묵하는 것도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항상 뛰면서 바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보다 먼저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분, 10분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8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중 이루신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전쟁들이 끝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심판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들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고 전쟁이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행악자들과 악인들을 전부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을 그의 자녀들을 위해 행하실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온 우주의 지속자이십니다. 그는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만민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명령어입니다. 자연재해가 몰아오고 자연재해가 몰려오고 도시들이 공격을 당하고 모든 활과 창이 부서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긴장을 풀라, 조용히 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명령은 너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겁에 질려 소리칩니다. 뛰어라, 도망하라, 숨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아이들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서로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면 부모님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그 후에는 아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조용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솔직히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로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CBS 아나운서 댄 레더가 테레사 수녀를 인터뷰했다가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비한 질문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고 테레사 수녀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댄 레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무슨 말로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경험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그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하는 것이나 어떤 특별한 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침묵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길을 걸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번잡하지 않은 길을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될 것입니까? 삶의 명확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머리에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온 지가 오래되거나 너무 바쁘게 사는 분들에게는 다른 생각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명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조용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셔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릿속에 근심 걱정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삶의 명확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이 비는 것이 아니라 고요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과 읽어서 아는 것과 또 기도해 왔던 것들이 전부 다가 하나로 묶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시끄럽게 했던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생각들이 의미 있는 생각들로 교체될 것입니다. 얄팍한 생각들이 깊은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일들에서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번 주 동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을 다른 곳에 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놓아두고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앞에 나와 가만히 계셨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번 주 동안에 이렇게 모든 아젠다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